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에도 강도가 있어요. 약한 지혜가 있고 강한 지혜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특별히 자녀들이 지혜 근육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 공부머리 독서법이에요. 공부머리 독서법. 꼭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들이 있어요.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축복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지혜를 얻게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요즘 굉장히 뜨는 한 분이 있는데 최승필이라는 논술 강사예요. 대치동 논술 강사인데 이 최승필이라는 작가가 쓴 책이 공부머리 독서법이에요. 무려 100세 이상 인쇄를 했어요. 엄청나게 팔린 겁니다. 그래서 세바시 유명한 TV 강연 프로그램에도 나와서 이분이 강의를 했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공부머리를 기르는 독서법이 있대요. 그런데 이분이 세바시에서 나오셔서 TV 프로그램에서 나오셔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책에서는 말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책에 한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어떤 아이가 있었대요. 수능을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가장 피치를 올려서 공부해야 될 그 시간에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그냥 여행 갔다 오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준비하고 활동하고 하는 일들을 다 한 다음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 아이는 수능을 앞두고 대입 시험을 앞두고 해외 봉사대를 갔다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래서 이 강사 십수년을 대치동에서 강의를 한 이 강사가 이 아이를 이렇게 주목해서 본 거예요. 야, 저렇게 해서 되려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학생이 늘 최상위권에서 성적을 거두고 결국 소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명문대학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학생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어려운 책이에요. 읽기 쉽지 않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수십 번을 완독했고 대화 중에도 자유자재로 이 어린 학생이 성경을 인용할 만큼 암송할 수 있는 구절도 많았대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까 이 아이가 다른 학생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논술, 지적인 능력, 언어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성경은 읽기 까다로운 책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고어체인데다가 어려운 어휘가 많고 시대나 배경도 생소합니다. 그냥 읽어서는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학생은 공부해야 된 그 순간에도 성경을 읽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고 읽고 또 묵상해야지 그 의미들을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을 수십 번 완독하고 나면 성경을 그 어려운 책을 수십 번 완독하고 나면 다른 사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언어 능력, 특별한 사고 능력, 논리 능력들을 저절로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분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교과서의 내용이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서 이 학생이 학교 공부도 아주 쉽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하는 거예요. 탁월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추천하는 것이 성경과 그 고전, 그 지혜의 글들을, 책들을 읽어라. 그러면 우리 안에 지혜의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별히 언어의 근육, 독해의 능력들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무엇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모든 공부에 기본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훈련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묵상하면서 저절로 우리의 뇌가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결과는 별로 신통치 않아. 근데 어떤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결과는 굉장히 탁월한 거예요. 어디서 차이가 날까요? 그 공부에 투자된 시간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내용들을 이해하는 깊이와 수준이에요. 지적인 능력이에요. 지혜의 근육, 지식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우리가 학습 방법, 지혜 훈련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책이에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저절로 훈련이 돼요. 성경이 다른 고전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가 다른 특별한 지혜를 주는 책이라는 것을 이분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 가운데서 그렇게 성경을 읽는 친구들은 탁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부도 독해 능력이에요. 영어도 독해 능력이고 국어도 독해고 과학주자도 독해 능력이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과목이나 학습 내용들은 다를지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독해의 능력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왜 이런 질문이 나올까? 왜 이렇게 될까? 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추론하고 가정을 세우고 결론을 세우는 그 독해의 능력들이 필요한데 그 능력들을 어디서 배운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저절로 궁금해지고 생각하게 되고 왜 이렇게 표현했지? 이게 무슨 뜻인지 하면서 그 훈련들이 저절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크기를 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학위랑 상관이 없어요. 학위랑 상관이 없어요. 정말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8년간 초등학생들에게 성경에 있는 잠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셔요. 학교에서 뭘 가르친다고요? 학생들한테 성경에 있는 잠언을 가르쳐요. 매일 읽어라, 써와라 하면서 학생들한테 잠언을 가르친 선생님이 계셔요. 송재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잠언 초등학교라는 책을 쓰고 학생들에게 잠언을 가르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 열왕기상 3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한 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서 최고로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다. 근데 그 솔로몬 왕이 그 수많은 잠언 중에서 추려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해 놓은 책이 뭐다? 잠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최고봉이다. 다른 고전과 지혜 문학서와 비교할 수 없다. 이 책을 읽으면 아이들의 영혼이 깨어난다. 지혜롭게 된다. 아이들이 바른 길을 간다. 가정의 화목이 일어나.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잠언을 읽게 시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강조한 그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소문이 나서 스바 여왕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지금 같으면은 그냥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오는 거리지만 스바 여왕이 지금 이디오피아라고 여겨지는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그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3000년 전이니까. 몇 달 걸려서 왔을까요? 대충 계산해봐도 석 달 이상 걸리는 거예요. 수많은 행렬을 동행하고
달 이상 걸려서 솔로몬 왕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오지 않고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솔로몬 왕에게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물로 그 지혜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한번 만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금이 120달란트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가 한 34kg, 5kg 정도 돼요. 계산해 보면 4톤이 넘어가요. 4톤이. 여러분, 금이 무려 4톤이 넘는 금을 가지고 와서 이 솔로몬 왕의 지혜를 보고자 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워렌 버핏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분하고 점심 식사 함께 하려면은 미리미리 예약을 하고, 예약을 해서도 안 되고 추첨해서 그분이 한 사람 뽑으면 그 사람이 그분과 한 30분 정도 점심 식사 함께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워렌 버핏 구글로 쳐보면은 인공지능이 소개해 주는데 워렌 버핏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디 대학 나왔고 뭐 이런 얘기 안 나와요. 워렌 버핏 치면은 이 사람이 올해 어디에 투자했는지가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국가 관료들까지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에 투자하는가, 무슨 결정을 했는가,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과 점심 한 끼 잠깐 먹는데 무려 돈을 얼마큼 내야 되냐면 250억 내야 된대요. 그것도 돈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뽑아줘야지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열왕기의 말씀처럼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최고의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류 역사의 최고의 지혜자와 만남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스바 여왕이 지불한 비용이 5천억 원이 넘어요. 금 120달란트가 4천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하면 한 5천억 원 선물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놀라운 지혜의 보고인,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성경에 그 기록된 그 지혜의 잠언들, 지혜의 말씀들을 읽는데 우리가 비용이 얼마큼 들까요? 돈이 안 들어가요. 누구에게나 성경책을 펴면 그 지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될 때 송재환 선생님이 하는 결론의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 이렇게 해라, 부모님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책들도 좋은 책들이 있어요. 동양의 고전도 있고 서양의 고전도 있고 그런데 다른 고전들은 논어도 그러고 탈무드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하여튼 탈무드도 방향 자체는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에서 처세술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이 처세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세상 지혜 문학서들은, 고전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뤄요. 초월적인 문제를 다룬다고요. 영생의 문제를 다뤄요. 진리의 문제를 다뤄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잠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들을 읽게 된다고 하면 아이들의 그 세계 속에 뭐가 들어와요? 초월적인 세계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질문들이 그 아이의 인생을 꼴주는 것이에요. 영생의 관점, 초월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고 고민하는 그런 아이들이, 사람들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잠언을 읽게 하는 거예요. 매일 읽도록 시키는 거예요. 성적보다 더 중요한 진짜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공부가 되고 그 마음의 세계가 초월자의 지혜로 인해서 넓어지게 되면 저절로 공부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잠언을 읽게 하는데
성경의 용어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한 이것도 하나님의 영감적인 번역 같아요. 영어 프로버브인데 그것을 잠언으로 번역을 했어요. 훌륭한 번역 같아요. 그때 잠언 할 때 그 잠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바늘 잠자예요. 바늘처럼 그 영혼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초월적인 말씀, 최고로 지혜로운 자가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그 잠언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그냥 똑같이 그냥 동네 아이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공부와 자신의 학업과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공부 잘해라,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짜 공부가 있는데 그 아이의 세계 속에 신령한 지혜가 들어가게 되면 그 아이의 마음이 넓어지고 충만해지고 주도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고민하면서 선택하고 준비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28년, 한 30년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리킨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언 2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자기의 마음도 자기의 뜻대로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초월자의 지혜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송기환 선생님이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2명의 학생이 기억이 난대요. 그 잠언을 읽은 한 학생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이 31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잠언이 31장. 한 달에 며칠? 한 달이 30일 또는 31일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딱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끝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글이고 어떤 책의 내용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깃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그 영이,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와서 호흡이,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 아이의 영혼을 꼴져주는 거예요. 살게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잠언의 말씀이. 그래서 매일 날짜에 맞춰서 오늘은 며칠인가요? 오늘은 20일이니까 오늘은 잠언 몇 장 읽으면 돼요? 21장. 내일은 22일이니까 잠언 몇 장 읽으면 돼요? 22장 읽으면 돼요. 그런데 그 별거 대수롭지 않은 한 10분이면 읽거든요. 또박또박 읽고 무슨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고 정리하고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들어가지 않지만 그 지혜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아이의 내면 세계가 속사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날짜에 맞춰 잠언을 한 장씩 큰 소리로 소리 내어서 읽은 학생이 기억이 납니다. 그 학생은 성적은 최상위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매우 밝고 대인관계가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태도를 갖추게 되었고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읽어서? 잠언을 읽으니까 그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빛이 임하고 그 내면의 세계가 커져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그 옆에 머물고 싶어하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그 영혼이 꼴졌다? 부모님이 쫓아다니면서 야 3시간 공부하고 핸드폰 압수 이런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 그 지혜의 말씀을 읽게 될 때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의 빛이 임하게 돼서 그 아이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경험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우리 학생들도 믿음의 가족들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갈 때 무슨 책 들고 가요? 학교 갈 때 성경책 들고 가는 아이가 있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잠언 읽으라니까 성경책 들고 가서 학교에서도 잠언 읽어. 계속 읽어. 2번, 3번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잠언을 읽었던 학생이 있었다. 근데 이 학생은 탁월한 집중력이 생겼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판사가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초등학생인데도 그 세계가 넓어져서 진짜 공부하는 방법이 저절로 습득이 된 거예요. 무엇을 읽을 때? 읽기 어려워요. 성경이요. 읽기 어렵다고요. 이게 만만한 책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읽기 어려운 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냥 읽게 될 때 어떤 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읽게 될 때 저절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정돈이 돼요. 혼란이 물러가고 질서가 생겨요.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임하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바른 길로 서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이가 돼요. 지혜로운 아이가 될 뿐만 아니라 탁월한 아이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답만 도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공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왜 이렇게 질문했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하고 물어보고 스스로 확인하고 하는 그 훈련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1등이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그것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참된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이렇게 읽게 시켰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소리 내어서 읽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게 되면 그 소리가 자기 귀를 통해서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록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쓰면서 저절로 하나님과 친숙해지면서 동시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요. 그래서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고 기록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공부하는 두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엇나가지 않고 엉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영감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그 아이의 생애를 올곧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불행한 나라가 됐어요. 왜 불행한 나라가 됐냐면 유교가 타락을 했어요. 유교의 가장 중요한 덕의 하나가 입신양명이에요. 자기의 몸을 세워서 이름을 널리 알려라. 그래서 부정부패도 하고 무슨 짓을 해서도 유명해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패한 나라가 됐어요. 타락한 유교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안에 신적인 권위가 있어요. 인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읽으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에 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실제로 해보게 될 때 그 아이가 밝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배려심이 많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학업에서도 탁월한 아이가 된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신문을 보면, 뉴스를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10억을 주면 나 감옥에 갈 수 있대요.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해요. 그 아이들의 내면의 세계가 이미 다 망가져 있어요. 오늘날 시대의 아이들이. 맨날 보는 것들이 그런 것만 봐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것만 봐요. 그래서 10억을 주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고통하지 않고 굉장히 좋은 거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비뚤어진 마음으로 애들이 영혼이 꼴쥐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행에 따라서 TV에서 셰프가 나오면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보시면 알아요. 아이들이 뭐 되고 싶다라는 걸 자기의 꿈을 딱 말하는데 한 10년 전에 벌써 10년 전에 가보면 그때 요리 프로그램들이 확 유행하면서 애들 10명 중에 4명은 셰프가 되겠대요. 아이고,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정말 감수성이 많은 아이들이, 깨끗한 아이들이 이 세상 유행 따라 요행을 바라면서 그렇게 그런 걸 바라는 아이들로 저절로 꼴지어져요. 무엇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주어지냐? 저절로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들어야 된다라고 아까 잠언 말씀에서 나잖아요. 어떤 것을 들어야 돼요?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해 놓은 그 잠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아이들의 내면의 세계가 반듯하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실을 식물로 삼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우리 자신이 성경을 읽는 모본을 보여주셔요. 자녀들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본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성경 말씀을 펴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거나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자녀들과도 함께 또 그렇게 읽게 된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커다란 축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이 말씀을 누가 기록을 했다고요? 워렌 버핏이란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을 다르게 하는 한 신앙인이 기록한, 지혜로운 신앙인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분의 공의의 율법대로 세상을 판단하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하면 지혜가 시작이 돼야 안 돼요. 그 지혜는 세상 지혜예요. 그냥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는 지혜. 그 지혜 가지고는 진정한 복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라고 그 지혜로운 대왕이 그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래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알게 돼요? 천연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들이 있어요. 지금도 이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절로 알게 돼요. 지식이 생겨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 정말 지혜로운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100점 대신 100점 받으면 막 기뻐하잖아요. 뭐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 아이들에게 100점 대신 나침판을,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그 나침판을 선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점수는 순간이지만 방향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변화들이 생겨나고 그 아이가 탁월한, 여러 면에서 탁월한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경전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있었고 외국어도 잘했고 열정도 있었던 탁월한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서구 역사 자체가 결정적으로 변화되게 됐는데 누구 때문에 변화가 됐냐면 이 바울 사도의 전도 때문에 서구 역사가 바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탁월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겉면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세대와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하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읽어보면 그 안에서 지혜의 빛이, 생명의 기운이 그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두뇌가 하나님의 지혜로 세팅이 새로 다 되는 거예요. 세상 공부도 탁월하게 할 수 있는 훈련이 저절로 된다니까요. 성경을 읽게 되면, 올바로 읽게 된다면.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하대요. 4가지를 말씀해요. 첫 번째, 교훈과, 두 번째, 책망과, 세 번째, 바르게 함과. 여러분, 부모 자신,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책망하지만
부모 자신도 우리 자신도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고 싶지만 우리 자신도 연약한 존재예요. 책망할 게 많아요. 아직도 수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연약한 우리가 책망해봤자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책망과 바르게 하는의 그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시작이 된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축복의 아이가 생겨난다라고 말씀하면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탁월했던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서구 역사를 바꾼 사람이 그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은 한정이 되기 때문에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책을 많이 읽고 다독하는 것보다 정말 가치 있는 책을 습독하면 그것으로 통해서 공부머리가 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생의 성공뿐만 아니라 초월적인 가치를 다루는 인류 최고의 고전을 읽도록 해보세요.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하시면 스스로의 인생을 지탱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그 속에 들어와서 정말로 생명이 되는 산 사람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로의 계단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잘 따라서 이렇게 눈으로 따라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더 우리의 지능을 발달을 시킬 수 있는 적합한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연구한다면 그 사람은 현대 오늘날에 있어서 보기 드문 관대한 마음과 고상한 성품과 확고한 목적을 가지게 될 것이다.